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다시 한번 하려는데,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몰라보겠습니다. 왜 몰라보는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몰라보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장충동이라는 곳,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10년 정도 신방전도사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령별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그때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책으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그때 40대여서 40대 그 여러분들이랑 한 15분 정도 되는 분들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반이 좀 지나서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무슨 장사를 하시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뭉태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사실은 전도사님, 제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찔려가지고 이 장사를 접기로 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풀러보니까 그 안에 가방이 7개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루이비통. 저는 그 당시에 루이비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영화에서 루이비통을 사주겠다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루이비통이 뭔데 저 여자분이 저렇게 흥분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가방이 루이비통, 그리고 구찌, 굿자 아니고요, 구찌,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6개인가 7개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거의 백화점에 가서 AS를 받을 정도로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짝퉁을 파는 것 중에서도 특 A급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전문가가 보면은 알 수 있는 어떠한 특징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가방이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 가방을 이제 다 철수할 건데 이건 너무 아까워서 전도사님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안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리하시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개는 진품이고 오리지널이고 4개는 짝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들고 다녔습니다.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가방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어요.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 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가방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고 교회를, 전 모르니까 짝퉁이라고 했으니까 그 가방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녔는데
정확하게 5번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최 전도사 가방 좋다 이렇게 여러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이 가방이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한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하더니 막 가방을 열어보더라고요. 자크도 보고 막 이렇게 가방을 막 열어보는데 이거 진짜 매장에 파는 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데요? 라고 20년 전에 물었더니 380만 원 이상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런 것인지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제게 지금 남아있는 가방은 진짜 3개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그 짝퉁 4개는 어디로 갔는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사를 하다가 뭐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은연중에 진품이라고 하는 것과 짝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 같이 저는 명품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 같이 아무렇게나 들고 다녔는데 진짜는 지금 제게 남아있고 가짜라고 했던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고 그렇게 제목을 걸고 오늘 마태복음을 여러분들께 7장 21절부터 2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유사품이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로 진품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교회의 직분이 목사님, 전도사,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이러한 교회의 직분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진품과 명품을 나누는 어떠한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품과 진품을 나누는 그 기준이 직분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인지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서 그 구원 앞에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 해답을 얻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 중에서 그룹을 나눠보면 진짜가 되려다 만 사람, 진짜가 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일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물음표를 던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물 중에 12제자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다 만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이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말 충성되이 보아서 전대를 맡긴 사람입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12제자 중에 나와 있는 어부이거나 학식이 없거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학식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대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그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십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단과 이단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때에 무엇이 얼마나 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부분, 두 부분만 다른 것을 우리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이단 가운데 많이 시비가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을 포기하시고 하루 24시간에 갇혀 있는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승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에 있습니다.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며 우리가 그 재림을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휴거하고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비껴 믿거나 유사하게 믿거나 유사한 말로 돌려서 믿는 것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믿으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자밥이 되어서 흩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 5가지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사람들은 바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바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바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에 굴복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과 대적하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많은 사람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을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에 칼빈을 설교하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지를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어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신자를 드러내는 것이 참 신자에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있으면 참이 있는 것이고 내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그것을 가려놓지 않는다는 데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라고 표현하는 이 2가지를 가려놓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 가운데 양도 있고 이곳 가운데 염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표로 말하는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을 염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양이야 염소야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이었는데 염소가 되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그는 율법에 어려서부터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모두 순종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왔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청년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자기 정욕에 묶여서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는 등불을 준비했던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처녀들이, 두 부분의 청년들이,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이 처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국문이라고 표현되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똑같이 살아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5처녀들도 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문 앞까지 그들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랑이 왔을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연유 때문에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그 문 안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다 똑같이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나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비춰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비춰보십시오. 위선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이사야서 58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지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의의 판단을 구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위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같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위선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을까요? 그 답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행동만 그렇게 흉내만 내는 신앙이라면 지금 멈추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기 앉아 있지 않으면 누가 왜 안 나왔나 물어볼까 봐. 여기 앉아 있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봐. 그런 연유로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5처녀처럼 했는데, 부자 청년처럼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는 일들, 마지막 순간에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일들의 모든 기초에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식과 말씀, 열정, 헌신이 이 마음의 중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바리새인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금식을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했으나 그 마음의 중심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내 마음에 맞아서 순종을 하고, 어떤 일은 나와 맞지 않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 나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데 호기심 때문에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담한 그리스도인, 유사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사람, 한마디로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큰 은사를 받았다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은사, 은혜,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오시면서 구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은사,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은사와 은혜를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은사와 은혜가 무엇이 다르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은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찬양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은사가 되었던 은혜가 되었던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데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일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은사는 쇠퇴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받았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가도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성령님 걷어가시면 쇠퇴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부유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고 덕을 세우면서, 은사는 선하기에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 되지만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사로 높은 수준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위선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을 흉내낼 수도 있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도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겉모습과 외모로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아,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들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 위에 은혜를 더하십시오. 외양과 본질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관습과 처지도 고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고 내가 사도신경을 완전히 외운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외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종교적인 일에 매우 열심히 있으십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맹목적인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열심일 수 있습니다. 편향적인 열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내고 싶은 열심,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옳고 그름을 나누는 열심, 그리고 잘못 놓여진 열심, 부적절하고 불균형한 상태의 열심, 이기적인 열심, 그리고 그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는 열심. 이것은 은사를 가지고 흉내를 내는 유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많이 드린다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까? 사람들을 그 마음을 가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거짓을 아뢰거나 어떤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과 압박,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면서 마음을 터치하시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사죄와 평화 가운데 삶을 누리며, 또한 성화, 거룩해지고 싶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성화의 구원을 전적으로 애쓰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내 기도의 제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첫 번째, 죄에 대한 각성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는 반드시 믿음과 삶과 짝을 이루는데 어떤 한 부분만 내가 앞서가고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함.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끝까지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처음도 중요합니다. 첫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두 가지에 대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육적인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정욕과 부패의 짐을 지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넓은 길을 내가 가고 있으면서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새 언약 안에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하는 행동과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외모로 나타나는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가,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셔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시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초가 은사가 아니라 은혜 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참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틈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자신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 합니까?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과 염소, 들림받은 사람과 남은 사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공통점은 마지막 순간에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며 최후의 순간에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하는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 모두가 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찬양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기를 이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가 이런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줄 모르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삶의 그런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넘어지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